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다 사역자의 길을 가시겠다고 대부분 이 한일 장신대에 입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혹시 이제 크리스찬과 돈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내용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저도 좀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만나지더라고요. 그냥 몇백억, 몇 천억대, 또 조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추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이루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룬 분들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허전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돈 다 이루고 나면은 뭐가 이제 제일 아쉽냐면은 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조 단위로 돈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1년에 몇 백억씩이 벌리는데 그 돈을 다 놓고 이제 떠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절망감을 느끼는 대화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분들은 사실 돈만 가지고 다 답을 찾지 못했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인생 열차가 100년쯤 가면은 철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끝이 유황불못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차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자리 갈 것인가, 누가 더 유명해져 갈 것인가를 경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철로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은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금전적인 힘으로도 늦출 수도 없고 멈출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절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되게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열차를 100년짜리만 준비하신 게 아니고 영원한 열차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열차로 이렇게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비오스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오라고 읽는 그 비오스라는 생명, 100년짜리 생명을 우리가 첫 번째 부모로부터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유한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비오스라는 생명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지식을 쌓든 어떤 명성을 쌓든 어떤 부를 쌓든 결국 그 기차가, 열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년이 끝나기 전에 영원한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 열차는 영원한 생명 열차인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계속 좀 들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제가 몇 가지 책들을 이렇게 권유를 해주거나 이제 몇몇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를 하고 있지만은 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신학대학에서는 배우는 거죠.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이제 여기 길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 돈이라는 데서 좀 완벽하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올바른 사역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재물만 섬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물질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물질을 신경 쓰는 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물질이 주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신으로 보는 거죠. 만몬신, 물질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신, 물질신의 대표적인 그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만몬, 물질신이 거짓말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로 만족할 것 같으면은 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영상에 나왔듯이 연간 매출액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0% 정도 이익은 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천억씩이 벌립니다. 세금을 내고 나서라도 1,000억 이상의 그런 이제 돈이 계속 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000억이라는 돈이 벌린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3억이 벌린다 하는 겁니다. 세금 빼고도. 그렇게 돈이 벌리면은 사실 돈이라는 것은 이제 써야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억대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남아있는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70은 이제 뭐 한 3년만 있으면 70이고요. 80 되는 것도 이제 한 13년 있으면 80이 되는데, 그럼 그 10여 년 동안에 제가 돈을 하루에 1,000만 원씩 쓴다고 그래도 얼마 쓰겠어요? 얼마 못 씁니다. 한 30억, 40억 밖에 못 씁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돈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1억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학생들에게 1억하고는 가치가 효용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그 돈이 효용이 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의 효용은 많아지면은 한없이 효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효용이 체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거의 효용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한없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물질로서 우리는 절대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해보려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이유도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먹지 말으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 먹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정도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그 많은 부자들도 굉장히 호전해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하시면은 부자니까 혹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 이 사람 전도하면 잘 안 먹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자들이 사실은 부자들이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 마음속에 허전함은 마찬가지라는 거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전하셔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본어게인 한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지 않도록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할 거다. 우리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음을 각오를 해야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저는 주일학교 때 그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는 크리스마스 때 그런 연극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거는 이제 고난을 감수하고 가는 거다. 고난의 십자가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막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잘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힘센 친구들이 알밤 하나씩 치면서 야,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면서 야, 사랑해봐 막 이러면서 장난 걸면은 이제 막 열올라 가지고 이제 한바탕 붙고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 이게 고난의 십자가구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안 지셨더라고요. 어때요? 구레네 사람 시몬 시켜서 대신 지고 가게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꾀가 난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도 끝까지 못 지셨으니까 내가 좀 내려놓더라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끝까지는 못 지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유구무원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좀 이제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유구무원이 될 리는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물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 상태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구나 하는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감히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구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조금 용감해진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담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기업가가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기업 망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만 명이 모인 데서 저는 예수님 얘기를 막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50년쯤 후에는 아마 여기 다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텀이라는 회사에 오셔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얘기 잠깐 하고 그래봐야 한 10분, 15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왜 비즈니스 하는 데서 성경 얘기를 막 합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절반은 손해라 이거예요. 뭐 좋아하는 사람 뭐 기독교 비율 따져가지고 뭐 한 25% 정도는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75%는 다른 종교거나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굉장한 어떤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내보고 성경 얘기 못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 내 이 회사 문 닫아버리겠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바뀌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길들이기 나름이야. 계속 해대니까. 사람들 길들여가지고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 없잖아. 그랬더니,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차로 다 단속을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단속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모일 때 이제 관광버스로 오면은 거기서 이제 그 리더가 얘기를 한대요.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그 애터미 세미나장에 가면은 회장이라는 분이 골수 크리스찬이어 가지고 성경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얘기가 길지는 않아요.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못하게 하면은 그 양반이 회사 문 닫아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 잠깐만 들어줍시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뭐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큰 힘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을 핍박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직원들 제가 핍박을 많이 하거든요. 제대로 사내 예배에 제대로 참석 안 하면 잔소리 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자꾸 제가 뭐 때리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때리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아주 엄포를 많이 놓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일하는 거야 하면서 막 제가 핍박을 해요. 그래서 뭐 회장이 그 정도 뭐 법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나올 만큼 잘해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탑3 정도는 들어가고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탑5 정도는 들어갈 만큼 직원들에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임직원들에게 뭐 이제 첫째는 월급 많이 줘야 되고요, 연봉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뭐 마음껏 하라고 그러고, 법인카드 전 직원에게 다 줍니다. 신입사원까지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럽니다. 돈도 결제받지 말고 쓰라고 그럽니다. 그럼 막 몇백억씩 갖다 써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도 돼. 진짜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몇백억씩 갖다 쓰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왜 수천억씩 쌓아놓고 돈을 안 쓰는지를 내가 염려를 한다. 갖다 써봐.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입사를 하면은 명함 쓸 때 거기 직급을 자기가 그냥 파도록 돼 있어요. 신입사원이 과장, 부장 파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정말 회사에서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는 대신에 딱 한 가지 못 살게 구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핍박하고 압제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전 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그냥. 예.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여기 사경회처럼 우리 사내 사경회가 있어요. 사내 사경회 때 이제 우리 회원들도 오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오는데 임직원석은 따로 이렇게 딱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그 뒤에다가 이름을 큼지막하게 붙여 놓습니다. 전 직원, 뭐 한국에 한 2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직원들의 이름을 큼지막하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뒤에서 사진을 찍을 거다, 이렇게. 예. 그리고 한번 나는 그런 기록을 가지면 다시는 안 잊어버린다, 뭐 이렇게. 예. 그래도 빈자리가 또 있어요. 뭐 때릴 수도 없고. 어떻든지 간에 저는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압제까지 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니까 사업자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자분들에게도 저는 매우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리더들 막 이번 사경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하고 막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런 사경회를 할 때 오겠다 그러면 이름을 다 적어요. 한 200명, 300명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사경회가 시작이 되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전화를 합니다. 근데 꼭 뭐라고 그러냐면은, 꼭 가려고 그랬는데요, 회장님.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꼭 갈게요. 그래, 그럼 다음에 와. 그리고 이제 또 이름을 적어놔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전화하면은 또, 이번에는 정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여기 주머니 속에다가 제가 봉투에다 10만 원씩을 넣어가지고 이만큼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번에 사경에 올 거야 그래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차비도 줄까 그러면, 그때는 초창기니까 저도 뭐 지금처럼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 어려우니까 차비 준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러면 10만 원 탁 주는 거예요. 그분도 처음 전도할 때 제가 이제 10만 원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졸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이제 10만 원 주더라도 나 다시는 안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사업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한테 우리 회장님도 진짜 신앙 좋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사업 전달하려고 이제 그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회장님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경에 참석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사경에 참석하니까 이제 스폰서로서 할 수 없이 사업차 참석을 해서 이제 그때는 귀가 열려서 이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든 그 시절에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담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자들이라도 그분들 돈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충만하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허전한 거 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 아이고 이제 죽으면 고생 끝이다 그러고 더 편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요, 그거 다 놓고 죽으려면요 정말 죽어도 죽기 싫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가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돈에 좀 구애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지 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하면은 저는 믿음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는데 이제 목숨을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안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안 죽을 만큼은 내가 대책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 주시면은 좋지요 하는 그런 믿음, 반쪽짜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데 양다리 걸치는, 그래서 재물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그 자세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공급을 못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제가 돈이 좀 있어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뭐 지난 10여 년 동안은 뭐 회사 돈 버는 시스템 만드는데 열중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남은 10년 동안은 이 돈이 잘 쓰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이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잘 벌리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한쪽에서는 잘 쓰이는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손 딱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돈 버는 시스템 만드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시스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 잘 버는 것에 관한 책들은 서점에 가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잘 쓰는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잘 쓰이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가운데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분들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세우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선교 사례 중에 하나가 한국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학교도 우리 서소평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정말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삶을 들였을 때 이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재단 만들어서 돈 몇천억 딱 쌓아놓고 뭐 잘 쓰세요 하고 뭐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 돈이 그 이후로도 잘 쓰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돈 때문에 막 분란이 생기지는 않을 건지, 차라리 돈이 없었다고 하면은 더 나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지금 그 돈을 버는 일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은 잘 쓰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천안에 드림이 고등학교라고 한 300억 정도 투자가 돼서 지금 좋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이제 1기 졸업생 냈고요. 김준호 목사님이 제 옆구리를 계속 찔렀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기독교 대안학교가 좀 제대로 된 학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한 300억, 400억 들어갈 건데 박 회장이 좀 투자를 하라고. 그때는 그 돈이 없을 때인데 아무튼 그 돈 없을 때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댔어요. 그래서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상을 했는데 그 학교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1기 졸업생들을 이렇게 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잘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복제를 해서 이제 해외에 지금 10개 학교를 만드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몽골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 나갈랜드라든가 이미 뭐 우리가 20억 30억씩 지원을 해서 학교들을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개 학교를 지금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리미 스쿨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번에 몽골 갔다 오고 또 키르기즈스탄에 갔다 오고 현지에서 또 사역하는 분들이 이미 그 사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직접 만드는 학교는 이제 학교를 100개만 만들어 보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학교 100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임현수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다가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만 개 정도의 교회는 이제 주중 학교죠. 주일 학교가 아니고 주중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회 안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 교회 학교를 만드는 것은 이미 건물은 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쓰지 않는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이 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양육을 그럼 우리 드리미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이 선생님들 2년씩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주면은 교회에다가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교육대학원 과정 2년짜리 물론 비인가로 합니다. 비인가로 해야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 대안학교 교사 하실 분들은 이제 우리 드리미 스쿨에 보내주면은 2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에 맞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기획하고 1년 동안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뭐 갑자기 막 전화가 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최소한 1년 전에는 학교
학교 계획이 다 완성이 돼서 어떤 학교라는 것이 발표가 돼서 학생과 학부모가 설득이 돼야 학교로 이제 모여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내에 10,000개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 보자 하는 뭐 저희 세대에서 다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뭐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자꾸 커지는데 뭘 이렇게 많이 부어주세요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주여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시편의 기도가 있듯이 하나님 뭘 이렇게 많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0개의 그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성경으로 양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사가 좀 더 커져도 되겠구나. 하나님 더 커져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 세계 선교지에서 지금 뭐 코로나 또 무슬림 국가의 압제,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기독교 핍박에서 리턴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해서 다시 재파송을 한다거나 돌아온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모실 건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좀 잘 쓰일 수 있는 그것을 고민을 하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 원칙을 정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쓰이면은 최소 30배의 효과가 나는 효율적인 것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2배만 해도 어딘데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게 30배, 60배, 100배씩 이렇게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답을 얻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해갖고 10,000원의 효과가 나는 일을 하면은 이거는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구나. 10,000원 투자하면은 최소 30만 원 정도는 효과가 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뭐 돈이 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애텀이라는 회사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돈 1,000만 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 이 창업을 했지만은 뭐 100배가 뭐예요?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벌리는 데 투자되는 것도 그렇게 효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돈이 쓰일 때도 하늘나라에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돈이 쓰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될 때는 하나님 일에 쓰일 때는 항상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효과가 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에요.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사역이 계속 되겠는가 아니면 내 세대에서 그냥 끝나버리겠는가 가능하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게 점점 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됐다. 그래서 효율이 30배 이상 돼야 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곳에 돈이 쓰여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는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돈 버는 일만 저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그냥 누나 형 따라서. 주일학교 재밌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티푸스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열이 나면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가 들어갔던 학교가 신설학교여 가지고 그 운동장 가운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그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 사이에 이렇게 누워 가지고 양쪽 무덤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여기 있는 두 분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얼마 후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 있겠네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은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라, 여자를 보고 멱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저를 눌렀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은 빨리 교회 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가는 동안에 이렇게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 가까이로 가지 않고 차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죽으면 나는 바로 지옥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그리고 막 이렇게 인도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은 바로 지옥 가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압박감, 죄에 대한 그런 압박감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가면은 정말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실험을 했는데, 그런데 한 1년, 2년, 3년 그렇게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말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안하고 힘이 점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안 지켰다고 하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지쳐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이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이 된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음적인 얘기를 안 해 주셨던 거죠.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제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알아지기까지는 또한 1년 정도의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릴 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꼭 피로써 죄를 사하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 그것이 피라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은, 어떻든 정말 내가 이 지구라는 별 위에 혼자 서 있는 그런 우주적인 어떤 고독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때 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고 정말 나는 이 지구라는 별 위에 홀로 버려진 우주의 고아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때 그 정말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저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우주 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세상 중에서 사람이겠지? 사람 중에서 누구?
나도 포함되어 있네 하는 것이 어느 날 정말 문득 알아지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와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었고, 그 후로 제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혹시 내 혼자만 이 우주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 혼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하는 것을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도 죽으실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들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구나. 나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나 하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그 순간에 정말 저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나 하나를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는데 잠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들풀꽃과 같은 제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이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고1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면서 나를 위해서 영원히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너희는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사꾼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막 장군, 대통령 뭐 이런 거 쓸 때 저는 장사꾼 이렇게 썼다가 선생님한테 장난치냐 하고 한 대씩 맞고,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1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는 이제 장사꾼이 나는 될 수가 없구나, 이제 사역자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수련회를 가서 그때 그 강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머리고 이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각 지체가 있다. 그 지체마다 각각 달란트가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설교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줬을 때 저는 그게 저한테는 두 번째 복음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장사꾼이 돼야 되겠다는 그 꿈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에 사역자로 가야 된다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거든요. 그 장사꾼의 꿈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장사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된 거고, 평생을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물론 뭐 돈을 계속 잘 벌었냐는 그건 아니에요. 더 많은 세월을 가난하게 살았고 뭐 실패해서 정말 월세방 살이도 했고 그랬죠. 이제 50 넘어서 제가 창업을 했던 것이 두 번째 창업인데 지금 제대로 돼서 뭐 다행히 지금 뭐 회장 해먹고 있는 거고요. 17년 동안은 또 월급쟁이 생활을 했고 또 이제
월급쟁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는데 그게 이제 뭐 또 한 3년 경영하다가 너무 이제 시대를 앞서가서 시작을 해서 광케이블이 안 깔린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빨리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유지가 안 되고 망해버려가지고 진짜 월세방에 처박히고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사실은 겪었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제가 회개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백화점을 한다고 할 때는 정말 돈을 벌어서 내가 박한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한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회사가 망하고 나서 이제 간 경화 굉장히 심해지고 당뇨 걸리고 해서 의사인 친구가 길어야 1년, 짧으면 3개월일 수도 있다. 간 이식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거의 뭐 사형 선고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참 새방에 누워서 그때는 뭐 이제 돈도 없고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 누워 있으면서 성경 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로 거의 3년이 이렇게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겨우 나가가지고 어디가 1200만 원 벌어오면은 50만 원 월세방, 새방살이 하고 그때 자녀들이 둘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겨우 이제 뭐 가끔 급식비도 못 내는 그런 이제 어려운 지경을 겪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정말 이렇게 삶이 끝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믿었냐면은 그때 하나님께 이 병이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가난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부산 장신대 총장님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으라고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 기도를 안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거나 반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맞아요. 저 같은 놈은요, 이렇게 좀 간을 찌글쳐 가지고 이렇게 새방에 처박아놔야 딴 생각 안 하고 세상에 대해서 허황된 생각 안 하고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이렇게 병들게 하신 거죠. 맞아요. 하나님 잘하신 거예요. 저 같은 놈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부분이 그때 저는 감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나를 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기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물론 말투는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모르세요? 이걸 좀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하는 이런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병들었을 때도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간땡이가 부어서 살아왔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저는 욕망이 너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간을 경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찌글쳐 놓으신 거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잘하신 거예요. 저 같은 놈은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으셔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더 책망받을 그런 일 안 하도록 저를 이렇게 잘 제어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이렇게 3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한 3개월에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3개월 동안 뭐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제일 못했던 거,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라도 많이 맞을 자도 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좀 많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을 때 나는 게으른 종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악한 종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3개월 남은 동안에 아직은 입은 좀 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서너 시간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대로 제가 복음을 좀 전하다 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5명만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괜찮겠습니다. 10명 전도하면은요, 3개월에 10명 전도하면은 하나님 제가 많이 맞더라도요, 맞으면서도 유구면은 그 무언은 면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살살 좀 때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10명 했잖아요 이러면서 맞더라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전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다 전했고요. 지금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상태에서 또 가서 뭐 친척들에게 전도한다고 들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백화점 하다가 이제 망하면서 남은 재고들이 좀 있었어요. 그 재고를 가지고 진짜 공당도 가격에 싸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더라고요. 그냥 아주 싸게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성경 얘기를 하고 또 오면은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시작된 것이 애텀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점점점 사람들은 더 몰려오고, 그 재고가 한 7천만 원 있었는데 한 3개월 만에 다 팔았어요. 공장 사장님이 다 떨어졌는데 좀 더 만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책임 못 집니다. 근데 혹시 저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러 오는 분들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억 원어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한 2, 3개월 만에 팔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회사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비즈니스 애스 미션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이제 드림이 재단이라고 선교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고 해외에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1년에 이런 복음 사경회를 저희가 한 1년에 한 120회 정도를 합니다. 10분 그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여름 수련회 때는 한 3,000명씩 이렇게 모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모이고,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사경회는 재단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어떻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삶도 이제 이 돈이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단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팔든지 해서 재단에 몇천억 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넣고 이제 남은 분들이 잘 쓰다가 오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여 년 전에 제가 한 70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들을 이렇게 다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0 되려면 한 3년 남았는데 조금 더 살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재단의 일들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그 돈이 잘 쓰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쪽에
삶을 살다가 지금 이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이 굉장히 열망이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작년 말인데 서울 병원에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다 보니까 췌장암 증세가 있다고 큰 병원에 가서 뭐 MRI, CT를 좀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이제 아는 의사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본사가 공주에 있으니까 가는데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들뜨고. 왜냐하면은 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췌장암이면은 췌장암이 가장 고약한 암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들떴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올림픽 게임 폐막식 때 마라톤 하죠, 대개. 42.195km를 쫙 달려가지고 폐막식장 한 바퀴 운동장 쫙 돌아서 쫙 골이 나는 많은 관중들이 있는 데서 마지막 그 선수가 골이 나는 그런 느낌? 야, 지금 죽으면은 제법 많은 관중이 있는 데서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전도를 해도 안 들어먹던 녀석들 맺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 무덤에는 뭐라고 써놓을 것인지 그래도 회장 죽었다고 한 번씩 와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위 위에다가 한마디 써놓고 가려고 그래요. 너도 이렇게 돼, 이렇게. 예.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 비석 하나 세워가지고 모니터 하나 딱 받고 거기다 태양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충전이 되도록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안면 인식 장치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안 들어먹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딱 오면은 이제 야 누구 그래가지고 너 예수님 안 믿고 너도 이렇게 죽으면은 너는 나하고 못 만나. 나는 천국에 있어. 막 이런 얘기 좀 막 거기다가 막 모니터에다가 막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해놔야 되겠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그동안 막 전도했는데 막 뺀질거리고 말 안 들었던 그런 사람들 막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막 이렇게 해놔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벅찬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뭐 검사해 보더니 뭐 아닌 것 같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조금 더 살다 가지요. 뭐 일 좀 마무리하다 가지요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저는 그 천국 가는 그날이 굉장히 열망이 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들 때는 정말 이제 관에 누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제가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좀 더 알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늘나라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해서 쭉 그 사이즈가 나오고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세 문식이 있고 그 문들이 한 판의 진주가 되어 있고 길은 황금길이고 하는 저는요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올림픽 스테디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예, 그러면 한 뭐 172m짜리, 197m짜리, 그러니까 한 2200km 정도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 새 예루살렘 송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경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고초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정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그곳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 바로 그 새로운 차원으로 돌파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이 저는 바로 이제 그 천국에 있는 그 순간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열망이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더 좋은 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기는 데는 이걸 막 버리려고 하지 말고요.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물러가는 것은요, 죄를 우리가 억제해서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올 때 물러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 하늘의 빛으로 채우고 빛 대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채우는 그 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 형님이 조금 원망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하늘에 또 갔다 와서는 하는 말이 입을 싹 닦잖아요. 내가 감히 사람의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노라, 이렇게. 그 형님 만나면은 제가 좀 보고 혼자 그렇게 뭐 말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도 사도 요한께서는 이 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사이로 보이는 그 발이 불에 달군 빛난 주석 같더라. 저는 이 공장 생활을 좀 했는데 공장에 있으면서 주물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센 물을 끓이면 빨간 빛이 아름답게 나오죠. 뜨겁지만 않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만지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게 그 센 물 녹은 거예요. 그런데 주석을 끓이면요, 하얀 빛이 나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정말 그 불에 달군 빛난 주석같이 빛나는 몸이라는 거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빛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희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여 이렇게 하리니, 그날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보자마자 정말 기절을 해버릴 만큼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칙칙한 몸 빨리 벗어나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나를 열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은 세상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 자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누르죠. 눌러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무상무념의 세계로 들어가서 해탈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채우는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